우리 존 메거드라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활동하는 아주 보수적인 그리고 아주 복음적인 그런 설교가 중에 한 분인데요. 그분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최고의 삶은 이 삶이 끝날 때 시작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인 신앙적인 특징이 하나 있죠. 종말론적인 신앙관입니다. 가장 명료하게, 갖다 명료하게 종말론적,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시각을 신앙에 대한, 종말론 신앙에 대한 가장 명료한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말론 신앙, 종말론적인 전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그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종말론 신앙은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이란, 우리 인간의 삶이란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부터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시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종말론은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고 재림하셔서 반드시 우리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삶은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을 포함을 해서 죽음 이후에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열매와 무게를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주님의 저울로 반드시 평가하고 무게를 재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는 기독교의 종말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는 비유가 있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불순종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속할 사람과 영원한 멸망과 죽음에 속할 사람을 반드시 구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신앙을 우리는 기독교적인 종말론, 종말사상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순종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동시에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부분이 바로 바울 일행이 잠깐 머무는 동안에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개종하고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개종과 삶의 변화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 이웃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여러 가지 영적인 탄압, 핍박, 또 고통, 영적인 위기의 상황을 경험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들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싸움, 전쟁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지켜야 될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결코 우리가 놓치지 않고 지켜야 될 신앙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가치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썼던 이 메가더 목사님 얘기한 것 같이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영적인 전망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에게 했던 그런 그들의 필요한 영적인 가치 가운데 하나가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 시각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전망,
종말론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설교 들어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5절의 전반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몇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오셔서 분명히 다시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악한 세력을 파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희망을 계시하고 약속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바울 사도나 또 많은 다른 그런 그 신약의 그 성경들은 바로 그 약속에 대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과 전망을 가지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과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런 관점으로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살아가는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삶의 문제들과 역사의 문제를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런 신앙의 관점으로 거기서 응전을 하고 또 그렇게 신앙의 관점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겨내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런 신앙 때문에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의 문제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 이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해석해야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의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각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초신자들인 그들에게 바울사들은 너희에게 필요한 영적인 태도와 가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관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분 메시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대하는 그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그런 기다림의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가 이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열매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바울사도의 가르침이었고 그 거룩한 삶의 모습 가운데 종말의 신앙이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때는 도대체 언제 오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여기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거기서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언제인지 이때가 그때다. 아니면 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야. 우리 한국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런 이단 사설들이 이단 종파들이 생겨나고 이단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주장했다가 사라지고 이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많은 인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메시아가 바로 나라가 주장했던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런 이단 사설의 주장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또 영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당하고 그런 사람들의 유혹당하고 또 이용당해서 수많은 정말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영적인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짧은 기독교 역사인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많은 그런 사람들, 많은 순간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 때는 언제인가? 항상 보면
우리 시대가 바뀔 때, 시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시대가 불안할 때, 그럴 때 꼭 그런 사람이 등장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그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렇게 빠지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아왔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영적인 유혹들은 언제인가 불안해할 때, 두려워할 때, 염려가 많을 때, 미래에 대한 정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말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굉장히 그 종말 때가 언제일까 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본인의 입으로 종말의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일까 궁금해하자 예수님이 주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3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예수님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키를 쥐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런 의미에서 그때가 바로 이때다,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말에 대한, 종말의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했던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종말의 때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시간, 종말의 때가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준 것은 종말적인 시각과 관점과 전망에 대해서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시각과 어떤 관점과 어떤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종말론적인 시각과 가르침의 내용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수많은 종말론자들이 가르쳤던 그 이단 사설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복음적인, 성경적인 종말론적인 시각은 어떤 것이 다른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안에 세 가지로 제가 나눠놨는데 설교노트에 보시면 다 있을 겁니다. 종말론적인 시각과 종말론적인 전망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라고 바울은 가르쳐줍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때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쓸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언제 온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바로 너희가 바로 알게 될 것이다. 자세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종말론적인 신앙의 근본은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이 재림에서 심판하실 그 심판을 우리 인간은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인간은 그 누구도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정확하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정말로 신앙과 전망을 가진 성도들의 삶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둠의 삶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둡고 죄악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빛의 삶을, 빛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그 삶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둠이라는 단어, 여기는 어둠에 속한 삶이란 뭐냐? 그 결과가 뻔하고 명확한 제 원칙과 제 가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어둠에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뻔합니다. 그 결과가 제 원칙과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것을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둠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복음의 빛에 따라 사는 사람의 다름이라고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어둠에 속한 사람과 다른 빛의 삶에 그 빛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 낮.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반복해서 빛과 낮, 동일한 말이죠. 밤과 어둠, 동일한 말이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바울은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빛의 아들은 그럼 뭔가? 밤에 속한 사람과 빛에 속한 사람은 뭐가 다른가? 이 빛에 속한 사람이란, 빛에 속한 삶이란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밝히 드러내고 계시하는 거룩한 빛의 조명을 받아서 사는 삶을 바로 이게 빛에 속한 삶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과 빛에 속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구분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란, 빛에 속한 삶이란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 마지막 때 끝이 있음을 믿는 그 삶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 정말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 끝에는, 우리 삶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끝장내실 것임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모든 악한 세력, 모든 사탄의 세력, 모든 거짓된 세력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하고 끝장내시는 그 주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루하루를 인내의 신앙으로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마지막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그 어둠의 자녀처럼, 어둠의 세력에 속한 사람처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빛에 속한 사람이요, 바로 진짜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의 열매를 달아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우리 삶의 무게를 재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삶의 열매들을 헤아려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셈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을 반드시 하나님은 셈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셈 받을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처럼 살아왔는가를 주님은 반드시 평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때 의로운 자기 자녀들 그리고 성도들을 반드시 너의 삶은 옳은 삶이야. 너의 삶은 가치가 있는 삶이야. 너의 삶은 의로운 삶이야 라고 평가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받은 자녀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믿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믿음으로 끝까지 겸손히 생명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주님 앞에 정말 잘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그 순간까지 말씀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5장 1절로 14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신 그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14면 좀 펴보실까요? 314면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 몇 구절 읽어봅니다. 에베소 5장 1절부터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너희를 위하여 주신 것과 흥미로운 진물과 진진물로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정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빛에 속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피 흘려 주시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쳐서 너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시각과 전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볼까요? 8절과 9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령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의 삶이었더니 어둠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았더니 이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빛의 자녀의 삶을 살라 행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9절의 빛의 열매는 그 빛의 자녀의 삶의 열매는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이것이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의 열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이것은 언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로움과 동시에 진실함, 신실함. 영어의 faithfulness, 변함없음, 경고함, 흔들리지 않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통 상황에서, 어떤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어떤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처럼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그것을 진실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때 진실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진실함. 영원한 공과 생명을 주신 참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진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환경에 따라 우리의 처지에 따라 변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지키는 믿음, 끝까지 지키는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 바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 이것을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신 참 생명 되신 주님의 그 빛, 바로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가 그 빛을 조명을 받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이야말로 참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길임을 우리 이 시간 기억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종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말론적인 전망을 수행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달라입니다. 윤리적으로 구별된 삶이 필요합니다. 구별된 삶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뭐냐? 윤리적으로 달래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윤리적인 도덕적 측면에서 다른 삶을,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후압의 6절로 1절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기록됐습니다. 첫 번째,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정신을 차린 삶을 사는 것이 구별될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별된 삶이 뭐냐?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삶을 오늘 바울은 구별될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6절을 한번 읽고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 종말론적인 가치와 시각과 전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 공동체인 교회 성도들은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삶이 필요하다. 자, 이게 깨어있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들어본 얘기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신을 차리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정신을 차린다. 이게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네포라는 헬라 동사입니다. 이 원래 말 뜻은 뭐냐면 술 취하지 않고 항상 맑은 마음, 맑은 정신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집중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관찰하고 세상을 집중해서 관찰하고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을 관찰하면서 묵상하고 숙고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고 정신을 차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삶이 이 시대에 혼미한 이 시대, 모든 것이 혼탁한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진 이 시대, 정신을 차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유혹당하게 돼 있고 미혹당하게 돼 있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만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바울은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비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빛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또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붙이라고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호신경이라는 단어가 있고 투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투구라는 단어는 여러분 들어봤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개혁개정판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최근에 나온 한국 번역판이죠. 거기에 호신경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호신경이라는 말은 뚜로락스라는 이 헬라 말인데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 감성과 이성의 덕성과 영성의 중심인 가슴, 심장이죠. 영혼,
다시 말하면 영혼을 보호하는 갑옷, 방패를 입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패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호심경 이렇게 좀 이상한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가슴과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의 도덕적이고 상식적이고 가장 건전한 복음적인 성경적인 그런 삶의 가치를 지키고 행한 능력을 바로 가지는 원천이 이 가슴을 중심을 보호하는 그런 그 보호 방패막을 입으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의의 호심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 오늘 얘기에서는 뭐라고 됐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렇게 호심경 바로 이 방패인데 믿음과 사랑으로 방패를 이게 갑옷을 둘러라 이런 뜻입니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의의 갑옷을 둘러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믿음과 사랑, 사랑의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라. 그리스도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호심경의 단어를 쓰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투구를 쓰는데 어떤 투구입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투구, 헬멧은 뭡니까? 바로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영을 지키고 머릿속에 있는 바로 그 소망을 품은 우리의 영혼을 바로 그 헬멧을 써서 보호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 대한 미래 종말의 소망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살아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의 종말론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 두 번째로 오늘 큰 두 번째, 부활의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권면과 서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이 삶의 우리 이웃 공동체 안에서 권면과 덕을 세우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해보고 구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와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구절에 보면 구원을 받게 한다. 이게 받게 한다는 말은 구원을 완전히 우리가 소유하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겨내고 승리해서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축복하신 그 구원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얻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 거저주시는 은혜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받지만 그 이후에는 영적인 투쟁,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싸움에서 그 모든 순간에 바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싸움을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 재림 때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내가 믿음으로 모든 과정을 통과했구나 라고 하는 바로 신실한 믿음의 열매, 바로 이것이 있느냐를 주님은 보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바로 오늘 바울은 그 다른 삶의 모습을 서로 권면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이것이 다른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다른 삶이라고 10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던 지사님이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 그 성도의 삶이요, 빛의 자녀의 삶이요, 바로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종이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매 순간 만나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결코 그 어떤 사소한 사단의 시험과 유혹도 이겨낼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모든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신실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말론의 소망과 기대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삶과 구체적인 영적인 태도 두 가지, 오늘 11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권면하다는 말은 몇 차례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 이 말은 인커리지 한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권면이란,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면이란 바로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의 삶이란 서로에게 권면하는 삶이다. 권면이란 내가 잘못했다고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욕하거나 비평하거나 비판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연약한 형제와 자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영혼에서 격려하고 그 영혼을 세워주는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오늘 바울은 격려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의 가치요,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권면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권면이란 그러므로 책망이나 질책이나 꾸짖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면이란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서포트하는 삶의 성도의 가치를 권면, 또 다른 말로 격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생명교회는 격려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치는 뭡니까?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헬라 원어에 정확하면 집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 집을 세운다는 말은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인격을 세워간다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에 혹시 여러분 그 단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더파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더파이. 교화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덕을 세운다는 말인데, 이 말은 내가 모범을 보이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라오도록 그렇게 교화하고 가르치고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모범을 보여서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서 그렇게 훈련받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는 것을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덕을 세운다. 마지막 하나님의 가치와 종말론적인 믿음의 가치를 품고 사는 성도의 삶은 바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격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인격을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서 나를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렇게 훈련되고 연단되고 그렇게 교육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덕을 세우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종말론주의 시각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가치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내 신앙의 삶이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삶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세우는 덕을 세우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정말로 나를 바라보고, 아, 그리스도의 삶이란 저런 거구나, 정말로 이게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삶이란 바로 저런 삶이구나 라고 믿고 바라보고 따라오면서 정말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변화가 되고 인격이 그렇게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누군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묵상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을 세워가는 복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정말 고통스럽다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절망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보고 만나고 살아갑니다.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란 없고 희망은 없고 절망뿐이고 어둠이고 좌절뿐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살 소망이 없다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그래서 캄캄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보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종말의 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때는 오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분명히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소망을 가지고 품고 그 종말의 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종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종말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오늘 바울은 가르쳐준 것처럼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더욱 덕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의 몫이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오리라. 아멘. 분명히 바로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믿음과 전망을 가지고 그때를 믿음과 소망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전망이야말로, 이런 시각이야말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의 강한 십자가의 군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용사로, 용맹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우리를 세워주는 능력의 원천이요, 우리 삶의 지표가 바로 이 두 가지의 권면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권면과 덕을 세우는 삶을 우리 살 수 있다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자녀의 삶을 하나님 반드시 능력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능력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종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참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세우신 이유,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종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너희의 삶의 목적이다. 너희의 삶의 가치는 바로 그것이다. 그럴 때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바로 거기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덕을 세우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정한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과 우리 주변의 이웃의 성도들 향해서 믿음으로 복음을 건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사는, 그래서 마지막 그때 힘든 사람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 영혼들을 내가 참 복음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참 무던히 했었구나. 참 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 라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나약하고 연약하고 쉽게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